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생각하겠습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바다 높은 간지 우리 바다 높은 간지 우리 바다 높은 간지 마지막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일하기 시작하네. 이미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 원하고 주가 말씀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게 하시고 하늘에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두 번째 오신 거죠? 네. 3주기.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마음 중심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동네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도 이 동네도 재개발 하거든요. 난 80%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개발이라는 게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 수렴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각자 자기 집과 환경, 주변 환경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의 걱정과 개인의 의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평이 있죠. 우리는 왜 이렇게 혜택이 없냐. 한쪽에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공정하게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만 우대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막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동네에서 그래도 오래 사셨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신뢰할 만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뽑아보자 우리 안에서. 그래서 모두의 말을 잘 듣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책임자들을 좀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주민들 가운데 모여서 회의를 해서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을 몇몇 분들을 뽑아서 중재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역할을 잘 감당해서 책임자들이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다 말들을 다 수렴을 해서 공정하게 진행을 한 결과 재개발이 차질 없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재개발을 이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몇 번에 거쳐서 막 바뀌어요. 책임자도 바뀌고 바뀝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 수가 많아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초대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나타난 그 교회 공동체 안의 내부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급격한 부흥을 이루었죠. 그런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들의 행정적인 처리 방법이 달라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지요. 과부는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가 뭔가 구제를 해줘야 살 수 있는데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거기 지원해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방법론, 그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죠. 교회는 모든 일에 앞서서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헬라어로 오늘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원망했다라는 이 말이 불평했다, 또 원망했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공귀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불평, 원망 그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분열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다.
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결코 어떤 한 개인, 그 개인의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한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그 개인의 생각이 교회 전체의 생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회적 제도를 가지고 와서 교회 공동체에 적용한다고 해도 그 사회적 제도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2사도는 지금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사도들 자신들의 본래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 사역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집중하겠다라고 말하고, 구제와 이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적인 일이나 행정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거기에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인간적인 뭔가에 우선시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성경적 원리에 그래서 충실해서 하나님의 뜻, 그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겠다라고 지금 사도들이 모든 교회 제자들을 모은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모든 사역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아주 근본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마다 문제들이 많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6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신앙적이고 도덕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을 선택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던 이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분담해서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이들이 그냥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이어야 하고 영적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죠. 그렇죠? 똑똑한 사람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다 교회 공동체에 옵니까? 네?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주변에 막 서울에 있는 3개, S대, 그 다음에 Y대, K대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세요? 네? 공부한 사람 중에. 또 막 돈 많은 사람, 거부가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으세요? 많은데 세상엔 분명히 많거든요. 더 많아졌는데,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더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잘난 척이나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세상 방식은 내가 잘난 걸 내 스스로 홍보해야 되는 게 세상 방식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역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지도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진리에 서 있는 지혜로운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자기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테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일들을 이끌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근본 원칙입니다. 뭘로 돌아가야 되냐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책임을 나누어 쥐고 말씀과 기도에 자기들은 살아가 거기에 집중하겠다라고 사도들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그것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심각한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 말씀에 그 기도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헬라어로 프로세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그냥 기도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끊임없이 인도함을 받아가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와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과 소통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친목단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면 친한 사람끼리 모이면 되게 좋죠. 얼마나 좋아요. 단합도 잘 되고 일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게 교회입니다. 친한 사람끼리 많이 모여서 1000명,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는 것, 그것을 하는 게 교회. 6장 5절에 가면 이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7을 택해서 우리에게 세우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책임자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도자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에 지혜롭게 반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책임지고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책임자를 세우는 오늘 기준은 세속적인 사람의 인품이나 사람의 능력,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과 지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 판단하고 책임을 잘 감당해내는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많이 배웠다고 지도자로 세운다. 아니란 얘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지도자가 되면 교회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말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변이 너무 좋은 사람, 그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판단 기준 가지고 사람 세우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문제만 막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2.5톤 트럭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이삿짐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단체에서 이제 어디 집회 간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짐 싣고 그 일을 하시던 장로님이 계세요. 정말 그냥 이삿짐 센터 할아버지처럼 생기신 분이죠. 그런데 일찍 오셔가지고 다 준비하고 같이 짐 올리고 다 묶고, 그리고 밤새 막 전라도, 경상도 어디 그 가자고 하는 대로 다 가세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나중에 집회 때 보니까 뭐 하시나 보니까 그 차 안에서, 트럭 안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책 읽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야, 정말 저런 분이 교회 지도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이삿짐 센터 할아버지 아저씨. 삶이 다르더라고요. 밤에 그렇잖아요. 막 달리다가 신호등이 딱 빨간불 되면 어때요? 밤에 아무것도 없어. 나만 가고 있는 도로야. 꼭 서줘. 그러면 아니 장난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왜 빨간불이잖아. 그리고 딱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단체에서 엄청 훈련받거든요. 정직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우린 정말 바쁘면 빨리 가자고. 지금 시간도 없고 또 장로님 차 너무 느려가지고 80km로 가시는데 140, 150으로 달려도 지금 갈까 말까 하는데, 근데도요 딱 신호 바뀌면 바로 서셔. 한 번도 지나친 적이 없으실 정도예요. 7년을 같이 다니셨거든요. 그런 거 보고 배웠어요. 우리는 선교사 훈련받는 사람들인데 존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몸에 딱 젖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오늘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6절에 사도들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들을 기도하며 앉으니 그들이 이 사람들에게 안수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이 맞춰집니다. 책임자로 공식적으로 사도들의 앞에 세워지고 사도들이 이 영적인 의식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기도와 안짐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에 맞춘 부름을 받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7사람들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그 중에 집사 빌립은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은 돌 맞아서 죽고, 그렇죠? 빌립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일 보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전도하는 사람을 삶으로 살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거 아시나요? 이 집사 빌립이 성경에 언제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네. 그리고 빌립 집사의 딸들은요 예언자의 사역을 합니다.
여자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책임자와 리더들을 세울 때 정말 영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세워질 때 진짜 교회가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6장 7절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아지고 제자 수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늘어서 제사장들도 믿음에 들어오니라. 책임자 세우기, 성령 충만한 그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 과정들이 다 맞춰지고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정말 똘똘 뭉쳐질 때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장 놀라운 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도 믿음에 들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교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하던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교회는 성령과 말씀에 충실해야 교회입니다. 오늘날 모든 부흥과 변화의 근본 원칙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을 따른 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을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날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시기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교회 부흥은 없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것이 빠지면 그건 진짜 부흥이 아니다. 분별이 되시나요? 요즘 어떤 유튜버가 그 되게 긴 한 16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현대 교회를 말하면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가십시오라고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그 영상을 16분짜리 영상인데 보면서 야, 참 맞는 얘기를 너무 똑바로 하고 있다. 그 유튜브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반 성도인데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큰 교회 좋다고 하는 그 교회가 만약에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현대교회를 비판하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난 진짜 교회가 되어줘야 하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점검해보고 성령과 말씀에 충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제 마지막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하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삶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우리를 도와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충실히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부흥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날마다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 능력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날의 말씀을 따라 이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교회 위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